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일날은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이야기인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하여.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읽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몇 장씩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평생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는 게 참 성경인 것 같아요. 저는 신학을 진짜 10년을 제가 이제 학부도 신학을 했고 MDB도 신학을 했고 박사과정도 신학을 했고 그러니까는 신학을 10년을 넘게 했죠. 그런데도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자에 나타난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어떤 때는 그 문장이 주는, 그 문장에서 주는 그 문장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번 우리 9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이제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죠? 다메섹까지 올라가요. 다메섹 조금만 가면 이제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 아수르 땅인데 국경에 다 있는 다메섹까지 사울이 누구를 잡으려고 예수쟁이들 잡아갖고 제사장들한테 다 이제 갖다 주려고 이제 제사장들한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영장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 다메섹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놈을 내가 좀 손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죠?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울이 질문했던 것이 뭐였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사울이 불렀던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사울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주의자며 유대교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며 그 율법의 선생이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였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이교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를 사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 가장 주모자가 사울이었고, 그리고 이 사울은 제사장들에게 영장을 받아갖고 지금 다메섹 국경까지 그 정도 됐으면 놔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사극 같은 것들 보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추노꾼처럼 아주 지독하리만큼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압송하기 위해서 사울이 지독하게 쫓아갑니다. 그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사실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것은 뭡니까? 교회 이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자기의 몸을 두셨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울이 변화가 되어져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졌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했을 때 눈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이 사울이 180도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인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사울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로 예수 믿고 나서, 그죠? 예수를 알게 되어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합니다. 누가? 어저께만 해도
어저께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이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회당은. 근데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세상에 내가 잘못 알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우리들이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누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근데 이 즉시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악함 가득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다급하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멘. 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 있죠. 9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제가 직가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렸죠. 스트레이트 스트릿.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곧장 가라는 거야. 곧장. 좌로나 우로나 보지도 말고 곧장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너는 보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 진짜 바쁘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 어둠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혼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막 사울을 들었다 놨다 하시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이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좀 그려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몰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이제 사울이 즉시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저께만 해도 예수쟁이들 전부 다 끌어가는 추노꾼이었는데 뭐야 저거? 지금 놀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예수쟁이들 잡으러 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해서 대사장들에게 끌고 압송하기 위해서 온 자가 저 사람이 왜 예수를 말하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황하셨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당황하셨어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이 좀 당황한 겁니다.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어저께 봤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어저께 봤던 그 사람이 오늘은 180도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2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그러면 여러 날이 지남에 어떻게 하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당황했어요. 누가? 사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여러 날이 지나며. 자, 그러면 여러 날이 며칠일까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 날이 며칠일까요? 일주일? 목사님 한 2주는 된 것 같습니다. 에이, 한 3주는 됐죠. 한 달 같은데. 여러 날이 after many days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을 찾아봤어요. 여러 날이 도대체 며칠을 계수하는 걸까? 원문을 봤더니 원문도 그냥 after many day예요. 그래서 저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근데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22절과 23절의 갭을 여러 날이라고 표현해요. 22절에 사람들이 당혹했는데 여러 날이 지나요. 이 갭이 22절과 23절의 갭이 여러 날인데 도대체 여러 날은, 그래서 성경은요, 어떨 때는요, 문장과 문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지만요, 어떨 때 성경은 배열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 한번 봅시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명기를 보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신명기 1장 1절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이 신명기가 시작되어지는데 모세가 요단강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여기 이제 나중에 그 바울이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 광야라고 가죠. 똑같은 광야예요. 아라바 광야. 응? 이 광야에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를 볼 때에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베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자, 그러면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곳이 호렙산인데, 이 시내산인데,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는요, 가나안 땅의 목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가 며칠 걸린다는 거예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며칠이면 갈 수 있을까요? 10하루면 갈 수 있어요. 10하루면.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년 걸렸나요? 40년 걸렸잖아요. 40년. 근데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습니다. 이 2절하고 3절의 갭이 몇 년이에요? 2절과 3절의 갭이 몇 년이에요? 40년의 갭이 있네. 그죠? 2절 하고 났더니 2절하고 3절의 갭은 몇 년의 갭이 40년의 갭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냐면,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10하루길이면 순종했으면 10하루길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았을 터인데,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40년이나 걸려서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온 인생들아 하면서 여기서 뭐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회적으로 2절과 3절 사이에 이런 갭을 두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지름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걸어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10하루길이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것이, 왜 딜레이 시키냐면 우리들의 불순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들을 딜레이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왜 목사님 나는 고난이 많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여러분 자신에게 되묻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앞에 되물어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 입버릇처럼 나만 장군 얘기를 하죠. 순종이라고 하는 놈들이 이게 얼마나 하기 힘든 건지 아십니까? 한 번 순종하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불을 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종도 이러면 맛이 나요. 어떤 맛이 나냐면 한 번 담갔더니 조금 났어. 손바닥 정도는 났어. 2번 담갔더니 2손바닥 났어. 3번 담갔더니 발도 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순종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6번 다 담가도 표시가 없어. 근데 나아만 장군이 몇 번? 7번 벌에 담갔더니
순종의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 표현식으로 얘기한다면 완전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완전 순종.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보이시냐면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의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자산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자산이 만들어져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을 순종해라.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죠.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2-3통이 되는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우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분들 수도꼭지 틀으면 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한참 가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이런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물을 길어다가 2-3통이 되는 항아리에다 물을 붓니다. 그때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물을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을 해요. 잔치집이 막 난리 났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그죠? 잔치집에 뭐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잔치집을 돌아다녔지만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술이 얼떨떨 채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이 포도주를 도대체 이 포도주의 출처가 어디냐? 내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먹어본다.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포도주의 출처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2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마 하인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보들. 저거 예수님이 만든 건데.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모세 만나보겠다, 다윗 만나보겠다, 사도 바울 만나보겠다 그러는데 저는요 천국 가면 그런 하인들을 만나보고 싶어. 눈 떴던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 10문둥이 중에서 한 번 순종했던 그 문둥이 한 번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엑스트라로 성경에 많이 쓰여지는 않았지만 엑스트라로 나타났던 그 사람들의 순종들을 한번 저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점철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왔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10하루끼리는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40이나 걸려서 돌아온 인생들의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여러 날이 지나면. 그러면 도대체 여러 날이 뭘까요? 원문을 봐도 나타나지 않아갖고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봤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 여러 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변화되어지고 난 이후에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사도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근데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것은 뭘 배웠을까요?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농사 질 수 있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I-10 타고요. 캘리포니아 한번 가보십시오. 뉴멕시코 지나고 애리조나 지날 때요. 여러분들 얼마나 척박한지 몰라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똑 떨어뜨려 놓고 여러분들 거기서 살라고 그러면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거기서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96년도에 지금은 기억이 아리까리하지만요. 그 광야를 제가 시나이 반도로 지나본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양식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던 그 기적의 현장.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뭘 느꼈을까요?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할렐루야, 시원한 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인생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 그 교육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변화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즉시로 정말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바쁘지만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어디로 부르고 계시냐면 광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로 부르고 계세요? 광야.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 지금 사울을 세우십니다. 사울을 세우시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한번 몇 년 있었나 볼까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발을 방문하려고. 그러면 아라비아 강에서 몇 년 있었다는 거예요? 3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게발을 방문하라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날이 지나면, 그 여러 날은 몇 년이었을까요? 3년. 그렇죠? 그 여러 날이 몇 년이었을까요? 바로 3년. 어디에서? 광야에서.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할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나이 40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살인자로 만들고 모세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40년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쟁취했을 때 이세벨의 칼날 앞에서 그는 피해서 노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렙의 광야에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불러내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변화되어진 지금 갓 걸음마를 뛰고 있는 이 사울을 지금 어디서 부르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광야에서 뭐를 했을까요? 그 광야에서 뭐를 했을까요? 사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에 되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요? 12절 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교육을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뭘 배우고 있냐면 인간이 뭐며 죄가 뭐며 구원이 뭐며 인생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성은 뭐며 지성은 뭐며 지금 디테일하게 예수님에게 신학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을.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친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라고 하는 정의가 있죠?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 이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사도 없습니다. 사도는요, 사도의 정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12사도들은 당연히, 12제자들은 당연히 사도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으니까 프로텍트가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 가룟유다가 빠져나간 자리를 누가 들어오죠? 마띠아가 들어옵니다. 사도들이 제비 뽑아서 선택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띠아가 선택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그곳에 임해요. 하나님 인치신 거죠. 12제자가 사도인 것은 다 압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가르쳤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은 독학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척박한 그 땅에서 너 나만 바라보고 갈 수 없니? 예수님 한 분만 보고 갈 수 없니? 그것을 지금 무섭고 척박한 땅에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땅들이 어떤 땅인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가, 목사님 저 고난 싫어요. 그런데 고난이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이 될 때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이제 35년 차 목사 아닙니까? 목회를 35년 차 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회하고 나서 한 6년, 7년쯤 됐나요? 새파랗게 목회하는데요. 그냥 권투로 말하면요, 잽이 날라오더니 막 아파카트 막 날라오기 전에 정신을 못 차리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코너에다 몰아놓고요, 세상이 전부 다 저를 치는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그래서 처음 제가 목회 6년차, 7년차 때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사역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는요, 제가 동선이요, 사람이 시험이 오고 너무 고달파지니까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연락이 와도요, 전화도 받지 않고 다,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저 시험 들은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다 끊어버리고요. 제가요, 한 3년을요, 진짜 저도 사도 바울처럼 한 3년을요, 어떻게 다녔냐면, 동선이 딱 3군데밖에 없었어요. 집, 교회, 기도원. 집, 교회, 기도원. 아무도 안 만나고. 유일하게 만나는 사람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을 만났어요. 교인들 만나고. 왜냐하면 목회를 해야 하니까. 집, 교회, 기도원, 집, 교회, 기도원. 그때는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청계산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청계산에 이렇게 비탈들이 많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가서 막 쥐하고 기도하다 보면, 밤에 기도하다 보면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냥 하나님 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그냥 막 뒹구르면서 막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뒹구르면서. 그러다가요, 제가 잘못 뒹굴려갖고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안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땡깡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떨어졌다. 나 죽여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그래 떨어졌어요. 나 죽여요. 어느 날 갑자기 고적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양재동 가는데, 이게 양재동에 어떤 분이 경부고속도로 옆에다가 그냥 프랜카드를 굉장히 크게 하나 달아놨어요. 그 프랜카드에 무슨 말이 써 있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말을 보는 순간 막 차를 타고 가다가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나 나오는데,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요. 저는 그 시간이 사도 바울처럼 광야였고 이스라엘민들처럼 광야였어요. 광야는 누구를 의지하는 장소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면 여러분들은 광야를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너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지 않겠니?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아 뜨거 하면서 지금 광야에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아시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실패해서 돌아오는 그 인생들을 같이 붙들고 춤을 추신다. 하나님은 절대 홀로 춤을 추시지 않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자들을 같이 손을 붙들고 그 사람과 춤을 추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실패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자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꺼이 그분을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같이 춤을 춰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멘.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둠 가득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급하지만 빨리 가서 즉시로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지만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가슴은 뜨겁지만 그 뜨거운 사울을 지금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할렐루야. 한번 성경 볼까요? 오늘 맨 마지막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온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에요.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되고 평안하여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이 왔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폭탄 떨어지니까 전부 다 피하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세상을 그랬을 겁니다. 이제 예수쟁이들을 싹 다 멸하면 교회는 없어지겠구나. 저것들 없어지겠지. 그리고 사울 같은 추노꾼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기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씨가 마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통해서 배웠죠. 빌립 같은 집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벌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고 현장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울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사역자가 되어질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교회가 핍박이 있는데 평안하대요. 든든히 서간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어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휴스턴 주사랑교회가 어떻게 돼? 평안하여지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준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해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신앙으로 단단해진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주사랑 교회를 이렇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고 신앙과 믿음이 단단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평안하고 단단히 세워지고 세상은 놀랍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힘드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이 광야의 삶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단단해졌던 사도 바울이 나이 많게 되어져서 연세가 많았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가 닥쳐옵니다. 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원고에다가 써놓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나이 많아, 연세가 많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욥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의지는 거미줄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약하게 사람이 걷어내면 없어질 거미줄에 불과해요. 그러나 의지와 믿음은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감추어진 시간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감추어진 시간이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이었어요. 그 3년은 사도 바울의 평생 사역의 미천이 되었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 주사랑교회에게 미천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난에 있고 어려움에 있다면 분명히 그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으로 바꿀 수 있는 미천이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추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더 단단해지고 다져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한번 드립니다.